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빌립보서 이 3장에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게 돼요. 살면서 이 빌립보 3장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이에요. 물론 이 기절은 오랫동안 알았죠. 근데 오늘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나는 인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좋죠. 이미 다 됐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았고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나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놀랍게 그러한 원리는 새신자반만 시작되면은 그거는 몇 주 안에 다 거기에 도달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게 이미 된 것을 알고 오랫동안 믿어요. 심지어는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식어지고 형식화된 이 종교인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는 전문가가 되죠. 이제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주일날과 1년 동안의 그런 신앙생활은 익숙해져요.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제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 그 앞에 이 시대에 저는 서 있게 되는 것을 봐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알고자 한다는 단어는 이 안다는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 단어예요. 이것은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된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분을 보게 되고 만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그는 그 3일 동안에 눈이 먼 상태에서 앞으로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말해요. 너는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가야 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달려간 사람이죠. 이 말을 냈던 것에 이 달려간다는 것, 그것이 뜀박질을 한다는 그 달려간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체험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과 일치하여 그러니까 그 죽으심과 하나 돼서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것,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부름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친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의 크신 궁율로 예수께 잡힌 바 되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는 거예요. 이 잡혔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어느샌가 점점 이 힘써 기도하거나 힘써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됨을 봐요. 알기만 할 뿐이지 아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 제자반에서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빅-19 그 2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다요 거의 전 세계가 예배를 못하게 했죠. 그 예배를 못하게 했을 때 교회들은 두 종류로 갈라섰어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이 신앙생활, 종교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한 교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교회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국가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염될까 봐. 그런데 공공기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서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하여 백화점 같은 데는 또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는데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어요. 교회들은. 그 2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10,000개, 15,000개 그렇게 말해요. 미국도 한국도 교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소련 공산화 이 공산화된 러시아와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순교자가 나오고 목회자들은 다 잡혀간 이 러시아와 중국, 이 러시아와 중국은 목회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은 저항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말해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편리하고 쉬워지는 교회. 예수 믿는 게 너무 간단하고 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쉬운 구원을 거짓 구원이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히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잡힌 바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주님께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라서 뭘 하고 뭘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힘써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들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특별히 이 코비드-19의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 2년 동안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부르든지 음모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선 여전히 그것이 음모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음모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죠. 그래도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탄이 그러면 역사했다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너무나 쉬운 손쉽게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전 요즘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노인인데도 10시간 이상을 걸어서 말씀을 들으러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국과 한국의 이 편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턴가 금요 찬양은 사라졌죠. 아니, 제일 먼저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밤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저녁 예배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저녁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토요일 날도 놀고 주 5일제가 됐어요. 주 5일제가 되는 순간 이 주말이 길어지니까 스포츠, 그런 레저 사업, 그런 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편리한 신앙생활. 어느샌가 서서히 이제는 저녁 예배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서 그날에 주님 오실 것을 바라며 힘써서 모였던 한국 교회는 이미 어느샌가 미국 교회와 똑같아졌잖아요. 이제는 미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만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에 노인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망했다고 하는데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며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당신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며 당신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